2019년 8월 12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율법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주어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 제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 일시적인 은혜, 일시적인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온전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의 제사로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려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황소나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예언되었듯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번제제나 화목제나 속죄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소와 양과 염소의 희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동시에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에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정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원수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되는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온전해 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상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바로 16절에 나오듯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막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라는 두 공간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죄인인 인간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징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만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릇에 담긴 피를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그 부정함을 이제 그 희생제물의 피로 씻은 것이죠.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과 죄가 씻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7월 달에 드리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루어진 일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에 7번 뿌렸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으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용서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성취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는 도리,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온전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축복을 맛보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천국을 맛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계속 모여서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진리라는, 이 복음의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죄를 범하는 자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짐짓죄를 범한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도 그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복음을 깨달았다 해놓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갇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로부터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상급,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사실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지어도 죄를 따르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믿고 이 땅에 있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방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갇힐지라도 이 땅의 소유를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잡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번 주에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유를 알고 엎드린다면, 언약을 잡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허철치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기뻐하는 저희 허철치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허철치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칠시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허철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